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예배의 속성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속성.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내가 많이 희생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인가 내가 많이 희생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냥 만날 수 있는가? 내가 많이 희생을 하고 또 많이 준비를 해야 그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있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던 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곤고할 때, 지쳤을 때, 정말 형편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은혜에 감화감동됐지요. 그 감화감동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큰 무엇인가를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주님이 좋아서 감화감동되어서 그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기구한 운명이에요. 참 기구한 운명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이 여인은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친 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치고 상하고 곤고한 자를 찾아와 주시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친 자를 찾아오셨대요. 병든 자를 찾아오셨대요. 형편없는 자를 오늘 찾아왔다고 말씀하세요. 어떠한 분으로? 의원으로 찾아오셨다, 의사로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하기 위하여서, 회복하기 위하여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오늘 주님이 이 지치고 고난 자를 위하여 친히 먼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에 그러므로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예요. 부족한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만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의 속성, 구체적으로 예배는 무엇인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속성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째로 예배의 속성은 크신 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크신 이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미리암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인도자가 되었거든요. 미리암은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대략 한 90세가량의 할머니였을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던지 이 홍해를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애굽조차도 잠잠케 하시고 물리치시고 그 홍해조차 가르신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감화감동에
하나님께 춤추며 예배한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성에 법궤가 들어올 때에 그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민족 위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감화 감동을 가지고 춤췄던 거예요. 그 속이 다 드러나는 그런 수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그 크신 하나님, 그분이면 돼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찬양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라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존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환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크신 분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습니까?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보다 큰 이가 계신 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뉴스를 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이가 울고 좀 아이가 자기 말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어른들 어떻게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창문을 열고 창밖에 던져버리는 일이 있더라고요. 또 아이가 죽을 때까지 폭력을 가하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가장 사랑해야 하는 그 가정에서, 가장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그 가정에서 분노가 있어요. 가장 행복해야 될 그곳에 왠지 모를 분노가 있어요. 왠지 모를 미움이 있어요. 크신 이가 있으심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정말로 원수지기까지 분노를 다 쏟아놓는 일들이 그치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차피 우리의 리더가 될 사람들이, 그런데 어떻게든지 흠을 내고 분노를 쏟아내어서 죽이기까지 계속해서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여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 중에 누군가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간에 그 분노를 쏟아냅니다. 더 큰 분노를 가지고 상대방의 분노를 이겨야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분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꽉 들어찬 이 분노, 이 미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크신 이를 만나라. 예배를 통해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이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과 나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악인조차도, 불의한 자조차도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너그럽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분노로 말미암아 악인이 되어지고 불의한 자가 되어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너그럽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갈 때는 왠지 모를 분노에 아주 빠져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우상이 됐던 때였어요. 그럴 때에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붙잡고, 믿는 자를 붙잡고 죽이기에 넘기고,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딱 서서 팔짱을 끼고 그것을 다 지켜보고, 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 하지만 자기가 우상에 되어 사는 그때에는 왠지 모를 이 분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담메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게 됐다라고 말씀하는데, 눈에서 분노의 비늘이 벗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가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의 사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지고 사도 중에 사도가 되어서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도가 되어 쓰임받게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어졌습니까? 크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그 삶에서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것, 또한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분노가 바뀌어서 은혜가 되었고 은혜의 사도가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폭포 다 경험해 보셨지요? 뭐 이렇게 산에만 가도 폭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폭포 소리가 워낙 크니까 우리도 한번 소리를 내보지 않습니까? 야오라고 하기도 하고 아멘 하기도 하고 소리 한번 질러보지 않습니까? 얘들아 한번 부르기도 하고 뭐 우리는 믿는 자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그 폭포 소리에 내 소리가 계속해서 이 폭포 소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 알지 않습니까? 조금만 지나면 야오하고 막 했지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그 폭포 소리에 우리가 압도돼요. 폭포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 폭포 소리에 참 나라는 존재가 참 작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지 얼마나 광대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큰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크신 걸, 큰 거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조용해져요. 겸허해지고 또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한 16년 전에 한 15분의 주의 종들하고 함께 근무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미국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서부 지역을 갔다 왔는데 너무나도 사이들이 좋아졌어요. 15분이 한 좁은 공간에서 같이 사역을 하면 서로의 성격이 있고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사이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잘 놀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서부 지역에 가서 그곳의 것을 좀 보게 되었는데 그랜드 캐년이라고 우리가 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계곡이란 말이죠. 얼마나 광대한지 그것을 같이 보고 왔어요. 그리고 한 번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우리 가이드 선생님이 여러분 저 앞에 검은 점이 보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다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 가이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서 저녁을 먹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 먹은 지가 얼마 안 되었거든요. 그 저녁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저기서 저녁을 먹는다고? 그러면 금방 먹는다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가도 안 나와요. 2시간 이상을 가도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진짜 거기 도착하고 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져서 저녁 먹을 시간이 되었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큰 것을 보고 왔어요. 이 좁은 곳에서 함께 치그닥치그닥 하는 그것이 아니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에 그 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그 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큰 것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영적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영적인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존귀한지 그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좁아지지 않고 우리가 치그덕거리지 아니하고 더 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크신 하나님을, 이 크신 분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속성은 무엇이냐? 영과 진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영과 진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과 진리가 무엇일까? 영과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양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큰 영광이 있고 너무나도 큰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많았어요. 허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이 다윗은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곤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해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여 그 손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멈추지를 않아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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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래요. 그것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자다라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영과 진리를 그렇다면 회복할 수 있을까? 다윗같이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믿음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안에 체험받을 때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간에 믿음을 먼저 회복하시려고 하세요. 그 믿음이 회복되어졌을 때에 영과 우리의 진리가 시작되거든요. 믿음이 살아났을 때에 영과 진리가 회복되기 때문에 야훼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겠다고, 그 믿음을 회복하라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고,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너의 영이, 너의 삶이, 너의 속사람이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믿음이 또한 영과 진리가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한 진리의 예배가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이었어요. 북한의 고위급 관료가 탈북을 하여 한국에 온 거지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물었는데 어떠한 분이 이것을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칠골교회 봉숙교회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예배가 진짜입니까? 그 성도가 진짜입니까? 그 교회가 진짜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탈북하신 그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참 의미가 깊습니다. 교회는 가짜인데 성도는 진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그 성도들도 완전한 공산당원으로 선별해서 세웠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들을 수 있도록 그 들어가는 인원도 정해놓고 그렇게 예배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뭐 대회용이죠. 그런데 가짜 교회인 건 분명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던 그 공산당원들이 진짜 성도가 되더라. 한 예로 성가대원으로 찬양하는 그 찬양대원들의 얼굴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찬양을 잘해서 야, 이거 대회 홍보용이니까 음악가들을 세워놓고 찬양을 하게 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자세히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들어오고 또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빛을 보면 정말 우리랑 똑같죠. 은혜 받았을 때 우리의 눈빛과 우리의 표정과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즉 그들이 영과 진리로 진짜 예배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되었더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주변에 10시에서 11시에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는데 그 주변을 배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대요. 그 공산당원들이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그 찬양 소리, 또 거기서 예배하는 그 소리, 또 그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자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선별되지 못했으니까 그 교회 주변을 방황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음악 전공하는 학생들이 거기서 체보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찬성과 악보가 없잖아요. 그것을 음을 들으면서 그 악보를 그려나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이제 문이 열려서 막 교류를 시작할 때에 한국교회에 북한에서 교회를 많이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봉수교회, 칠골교회 이 상황을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들로 바뀌어 나가거든요. 지금은 교회를 세워달라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1991년도에 너무나도 이제 고립되니까 북한에서 교황, 저 로마의 교황을 초청해서 우리도 이제 대외적으로 오픈합니다.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초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교황청에서 한 가지 요청을 했대요. 무엇이냐 하면 진짜 성도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그럼 내가 가겠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북한에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북한에서 진짜 성도 한 명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근데 쉽지 않잖아요. 1991년이면 벌써 이제 공산화된 게 40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기서는 자기 신앙을 말하면 더 위험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찾다가 6.25 이전에 신앙을 가졌던 한 할머니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를 데리고 와가지고 물었대요. 그 북한에서 너의 진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이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 번 들어온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40년 전에 드렸던 예배였어요. 그 이후로는 문이 닫히고 공산화되어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 전에 드렸던 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렸던 그 예배 때 만난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그 분이 안 되겠구나. 교황 북한으로 부르는 것 취소, 신앙을 격려하는 것 안 된다 취소해서 그 일이 다 없는 걸로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의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 것을 체험한 사람은 일평생 그 하나님이 떠날 수가 없어요. 또한 본인 스스로가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 안에 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진리가 진정 주님께 회복되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정말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속성은 무엇이냐? 존귀한 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사마리아 여인이 여태껏 한 번도 하지 아니한 행동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인데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기서 여인이 두 가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당시에 물동이는 집에 있는 것을 가져가서 기르는 거예요. 공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기른 다음에는 반드시 수거해 가야 됩니다. 다시 올 때 가져와야 되니까. 근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 우물가에 두었다라는 것이. 그리고 이 여인은 한 번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오히려 사람들을 불러내요. 나를 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라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물동이를 버려두는 것은 자기의 소유,
이제 물을 기를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맡겨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 능동적으로 또한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한테 빌리면 되지. 또한 이것 두어도 어차피 다 동네 사람들인데 동네 사람들한테 물으면 되지. 그런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진 거예요. 능동적인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동네 사람들한테 뛰어들어간 것도 이제는 내가 수동적으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사람을 사람답게 바꾸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바꾸어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아마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갔을 때에 그 얼굴에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홍조를 띄었을 거예요. 그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 얼굴이 기쁨으로 피어나고 그 마음에는 거룩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졌고 또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의식주가 자연히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또한 그 건강도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니까, 건강한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단 말이죠.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에 초청하셨고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을 만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존귀한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 과거의 습관을 버려두고 내 마음의 분노를 버려두고 주님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